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험한 풍파 속에서 늘 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예배자를 인도해 주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시사 예배에 합당한 산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올 한 해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가 회복되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여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정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엄중한 코로나 위기 상황을 잘 다스려 가도록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시며 환자들을 치료하는 어르신에게도 늘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셔 오신 우리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먹게 하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79면이 되겠습니다. 말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절씩 읽으시고 7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피소드 얘기를 하면서 가족들이 어머니께서 칠순이 되셔가지고 가족 여행을 떠났는 것 같아요. 1박 2일 동안. 그래서 가족들이 많으니까 이제 승합차에다가 2대에다가 가족이 나누어서 이제 차를 타고 1박 2일 동안 여행을 하는데 갈 때는 참 좋았어요. 근데 오는 길에 집에 왔는데 어머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어째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차를 2대 탔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는 휴게소도 좀 쉴 수도 있고 바다가 있으면 바다도 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큰아들 차를 탔다가 또 둘째 아들 차를 탔다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어머님은 안 계시네. 그 둘째 아들 차에 탔을 거라. 또 둘째 아들은 보니까 없으니까 형님 차에 탔겠지. 그래 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를 그만 두고 왔대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새 차를 사게 됐대요. 새 차를 사게 됐는데 너무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도 돈을 보태주고 또 딸도 돈을 보태줘가지고 차를 샀는데, 차를 사러 갔는데 울산에 가서 차를 직접 이제 가져오기로 했는가 봐요. 그래서 차를 이제 구입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정말 사고 싶은 차를 샀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한참 동안 집에 오는데 자꾸 뭔가 기분에 내가 뭘 두고 왔던 기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꾸 제가 뭐 지갑을 봐도 지갑도 있는 것 같고 뭐 다, 근데 뭔가 자꾸 이상해요. 이상한데 뭔가를 두고 오긴 두고 온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딸이 아빠 새 차 샀네. 새 차 오늘 뽑았다. 근데 엄마는 그때 이제 생각나네. 그때 아차, 엄마하고 내가 같이 갔는데 엄마를 안 모시고 온 거야. 그때는 아마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핸드폰도 없고 이랬던 그런 시절 같아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아내잖아요.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떤 물질이라든지 또 좋은 물건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눈이 멀으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물질에 눈이 멀으면 때로는 사람 구실도 못할 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한지 우리가 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역할도 아내 역할도 부모의 자식 역할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여러분, 너무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 그렇게 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사람이 좋아야 되지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물건에 취하고 또 때로는 놀이에 취하고 욕심에 취하다 보니까 정신이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게 무언가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뭐가 더 소중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 뭐 또 뭐 사랑이 뭐 우리 나이에 뭐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뭐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연애 결혼 안 하시고 중매 결혼 하셔가지고 얼굴도 모르고 난 결혼했다 함께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가운데서도 연애 결혼 하신 분이 이 가운데 제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슴 뛰고 얼마나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져갖고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사랑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랑할 때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보면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생명을 영원한 주제는 대부분 사랑. 노래도 뭐 사랑의 노래가 대부분이 많고요. 드라마를 봐도 사랑적인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많잖아요. 예. 물론 잘못된 사랑이 많지만 그리고 뭐 연극을 봐도 뭐래도 대부분의 사랑의 주제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명이 끝없이 힘을 얻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의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씩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늘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현대인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늘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건강이 갑자기 나쁘면 어떨까? 또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 잘 되면 잘리면 오약고 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통적인 뭔가 하면 두려움. 상실에 대한, 잊어버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죠. 그래서 환경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쾌락을 찾아서 순간의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술도 하기도 하고 또 막 세상 사람들하고 막 노래도 하러 다니기도 하고, 아무튼 쾌락을 찾아서 그 두려움을 순간 벗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더 깊은 두려움의 수렁에 우리가 허덕이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두렵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자신과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대단히 장점이 많은 교회였거든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열정이 있었어요. 예? 복음이 열정이 있었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힘이 있는, 굉장히 열정이 있는 그 에베소 교회였단 말입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다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잘 인내하는 참을성이 있는 교회였어요. 거짓 교훈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교회를 오염시키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아주 윤리적이고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다 좋은데 다 에베소에 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 좋은데, 다 열심히 다 좋은데, 그런데 너희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버렸으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때의 그 기쁜 마음, 그 첫사랑의 기분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분 어땠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에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중학교 때에 하늘상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그때 이천서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었잖아요. 거기서 방언도 하고, 거기서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헌신을 또 서약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감정은 너무 뜨겁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그 감정이라는 것은 지금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 저도 그때의 그 감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지금도 가면 교회 옆에 저희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렇게 그 담 하나를 두고 교회가 있고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그냥 살다시피 했습니다. 학교 갈 때도 교회부터 먼저 들다가 학교를 가고, 오면은 또 교회부터 먼저 오고, 저녁에는 교회 가서 놀고, 그런 삶을 살았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됐지만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의 첫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 해이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막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막 있는 거 다 교회가 들여가지고 막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어 하면 불이 또 막 일어나고 막 그랬던 그때 그 기억들.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자꾸 잠이 오고, 예? 가슴이 뜨겁고 그랬던 마음이 설교를 저 했던 거 아이가? 전부 했던 것 같은데 자꾸 이상한 생각만 자꾸 들고, 예?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에 왜 그렇게 가고 싶은지, 교회 가고 싶은지, 예?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 가도 그랬는데 그 마음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가기 싫은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말한 게 얼마나 속으로는 감사하면서 야, 교회도 안 가도 된다, 예? 오늘 내가 가면 다른 사람이 못 오겠지 그러고, 예? 양부 교회 가는데 양부를 하고, 예? 아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때에, 예? 오지 마라 해도 교회 오지 마라 해도 오고, 오지 마라 해도 내가 일찍 가서 오늘은 40명밖에 교회 못 온다 하니까 일찍 가야지 그러고 9시 돼서 10시 돼서 먼저 자리를 잡고 막 그랬던 뜨거웠던 그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들을, 첫사랑의 마음들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웠던 그 마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고 교회의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고 아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결단을 했는데 지금은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만약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한 번쯤 우리가 회개하고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에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사역입니다. 교인은 서로 사랑하고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거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 가나 다른 교회 가면은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 친하고 안 그런 사람은 친하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다 같아. 다른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얘가 하나가 되고 그래야 되죠. 그게 너무 교회 깊이 들어오면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예? 그 어떻게 보면 철새 같은 교인도 있고 등록도 하지 않고 그렇게 다니는 또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성도가 가져야 할 그런 신앙적 자세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우리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누구한테 배워야 됐습니까?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감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사랑을. 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솔직히 믿음이 적어서 원수까지는 제가 못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웃이야 사랑, 이웃이야 사랑.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원수는 진짜 힘들고 이웃도 사랑해 보려고 한 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부 미운 사람밖에 없고 전부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예?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가 안 있어요? 예수님께 원수도 사랑했는데 원수는 그냥 이웃도 사랑이 힘들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우리 형제 자매고, 특히 우리 도원교는 다 집안들 다 집안들. 예. 더더욱 더 가까운 집안들이 형제 자매. 그럼 형제 자매끼리 잘 지내. 예. 교회 오면 교회 가고 싶고, 예. 교회 오면 첫 느낌이 있고, 첫 느낌이. 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대구에서 가끔씩 이렇게 탁 늦게 오시면, 오후 예배 탁 오시면, 목사님요, 인사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요, 참 도원교회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예. 뭔가 따뜻한 느낌이 있고, 엄마 품 같기도 하고,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누구든지 교회 오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부모님 품 같고, 어머니 품 같고,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만 가면 보고 이상한 사람이 있어가고, 에휴, 내가 딴 교회를 가든지, 내가 진짜 소학교회 가든지, 내가 대형교회 가든지, 내가 진짜,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 다른 교회는 있다 하더라도, 다른 교회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형제 자매니까, 형제 자매. 원수는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형제 자매는 사랑해야죠. 형제 자매는 사랑해야지.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 냄새가 나요. 예수님 냄새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도움께 왔으면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좋다. 예수 믿는 사람 참 좋다. 예? 예수 믿는 사람 옆에만 가도 좋다. 예?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나도 예수 믿고 싶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안 극해도 우리 한번 예수 믿노? 너 교회 가도 되겠나? 동교회 가려고 하면 왜 가야 되노? 자기 스스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에 감동이 생겨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큰맘 먹고 내가 교회 한번 갔는데 냉랭해가지고 아무도 아는 척 안 하고, 아이고 머린다, 너 다음에 안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잖아. 그런 마음이. 여러분, 교회는 교회 냄새가 나요. 교회에서 세상 냄새 나면 안 돼요. 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정말 그 중학교 때 먹었던 그 마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목사해 주셔서 감사한데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그래 하는데 때로는 어떤 데 보면 안 그럴 때도 이떡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인간인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참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래도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열심을 다해야 돼요. 돌아보면 나 자신의 허물도 많고 실수도 참 많습니다. 돌아보면, 알고 보면, 꼬집어보면 미흡하고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또 이렇게 좋은 게 불어서 감사하긴 감사한데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물에 그런 실수도 많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냥 우리가 조금씩 한 그릇씩 나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그렇게 우리가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말씀이 참 많습니다만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랑의 방언과 찬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똑똑해도 소용이 없고, 정확해도 소용이 없고, 옳아도 소용이 없고, 정직해도 소용이 없고, 깨끗해도 소용이 없고, 강해도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지요. 사랑과 함께 할 때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어떤 아무리 부해도, 예?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할 때에 사람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보면 또 가정에 보면 아이고 저기 좀 바뀌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잖아요.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그 진실이 있으면 그 진실이 언젠가는 그 마음에 와닿지 않겠습니까? 캐시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대학교 시절에 한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그만 배신을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게 돼요. 캐시라는 여인이 너무 세상에 너무 억울한, 하나밖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랑하는 남자가 배신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내가 확 죽어버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술도 마시고 또 아무렇게 살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마약도 하게 되고 아무 남자나 막 만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0년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난 게 뭔가 하면 이제 내가 살 의미가 없다 하고 죽고 싶은 마음에 죽으려고 강에 갔는데 낙동강처럼 저런 강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물에 뛰어들려고 하니까 물속에 본 게 어머니 얼굴이 탁 비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우리 어머니 얼굴을 보고 한번 죽어야 되지 않겠나? 어머니도 많이 늙으셨겠지? 그러고 어머니를 보러 갔는데 어떻게 대낮에 보러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밤이 돼서 어머니를 이제 한번 보고 가서 죽으려고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밤이 됐는데 집에 가니까 불이 환하게 켜 있는 거예요. 속으로 오늘 무슨 우리 집에 행사가 있나, 뭐 파티가 있나. 그래서 뭐 사람은 없고 불은 환하게 켜 있으니까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마당에 한번 보려고 문을 삐 여니까 소리가 삐 나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방에서 캐시야! 그러면서 막 방에서 신발을 신지 않고 그 자기 딸을 위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 딸을 안으면서 왔냐고 우리 딸을 잘했다, 우리 딸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딸을 맞이했는데 캐시가 물었어요. 엄마 왜 불을 이렇게 켜놨는데 밤에 나는 네가 나가고 나서 10년 동안 불을 한 번도 꺼본 적이 없어. 그리고 혹시나 네가 올까봐 좀 들어오기가 불편할까봐 항상 나는 대문을 항상 잠그지 않고 항상 열어놨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시라는 이 여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머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그렇게 잊었고 살았지만 어머니는 내가 떠났어도 계속해서 저를 사랑하고 있었군요.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그 딸이 떠났을 때도 그 딸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잊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이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한 달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그 첫사랑을 한번 회복하기 원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가정의 사랑을 회복하고, 각자의 사랑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행복한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울리는 징과 같네. 울리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와 같이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가정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볼 때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자가 칭찬받기 원하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 헌금과 또한 111 선교 건축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생일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섬김이 저 천국의 새같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보시면
오늘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재직회로 예배 후에 잠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팀 모임이 우리 다가오는 수요일 날 예배 후에 1층에서 우리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준철 우리 선교사님 이지순 그 선교사님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그 다사회에서 모피를 판다고 합니다. 본인이 하는 건 아니고 또 이탈을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 강대상의 꽃 너무 이쁜데 우리 윤호진 성도님, 최경남 권사님께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TV 내 마음의 한 노래에 있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도 제가 받고 잘 봤다 그러고 참 우리 도움교회는 쉬고 있는 교회인데 어쩜 그런 걸 다 생각하냐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지금 이선희 지사님께서 지금 하셨고 오늘은 아마 청년 가운데 노찬호 성전이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고 저도 간증을 하고 좋은 노래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우리 전사님 두 분에게 꼭 연락을 주시면 잘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 광고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청년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70세 넘으신 분들을 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설에 좀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청년부에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요람에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 말고 또 그 외에 다른 분이 있으면 혹시나 구역에서 파악하셔가지고 저 뒤에다가 통에다 그냥 넣어주시면 파악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또 이렇게 섬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또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이렇게 교통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는 사랑하는 동교회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삶들 가운데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